중심에서 누룩, 부제로는 변질과 변화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주로 온 지 이제 올해 7년째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낯선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쳤고, 또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교회 정상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풀려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민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련회 안 해요? 전교인 수련회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교회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선교를 갔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우리가 갈 수 있겠니? 애들이 지금 3명이고 다 뭐 삐약거리는 애들 데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겠니? 조금 다음에 조금 애들이 조금 더 크면 그때 수련회 하기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부터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수련회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썸머 스페셜로 수련회 때 전할 말씀을 이 여름에 조금 나누어서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 썸머 스페셜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 누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잠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룩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누룩은 그 특성이 뭔가를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유의 특징을 지닌 것을 무력화시키고 변질시켜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누룩이 하는 일입니다. 반죽된 밀가루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이제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룩이란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제, 일종의 발효제입니다. 이 누룩이 쌀이나 밀가루 등 다양한 곡류에 조용히 침투해서 그 고유의 성질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전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 있었고, 예수님은 수만 명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 우리에게 주셨겠지라고 막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나? 1차 청중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1차 청중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소중한 삶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앞으로 내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위선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위선에 대한 은유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보조 개념을 통해서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를 거듭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목회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변화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고 이 변화, 1차적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은 성숙한 상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생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 건강한 신앙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나 자신이다.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만큼 그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시작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 순수한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다. 너희들의 인테그리티한 이 순전한 마음이 그 순전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욥기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면서 욥기 마지막은 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여전히 지켜나가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라가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성인아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병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저도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통합적 사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그 운동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뭘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판자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균형 잡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삐뚤어진 곳에서 내가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세상이 삐뚤어져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삐뚤어지게 만들었을까 아니라 그 삐뚤어진
기울어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교회에서 혹은 개인적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더 나은 프로그램을 내가 이수하는 것. 그래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또 내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는 것. 또 건강한 어떤 나눔을 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을 진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붙들고 사는 삶. 복음을 진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도전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복음 그러면 예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떡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병든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죽음의 증상들에 붙들려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의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의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은 항상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치명적인 도전이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급되는 정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페르소나를 쓰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대하면서 적당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유혹은 위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즉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실체, 위선에 대해서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겪고 저도 겪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고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새로워진 것 같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이게 아닌데 싶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선의 문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미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는 모습을 들키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득한 미움을 가지고 그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는 지금 위선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실체인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철저히 변질시켜버리는,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담는 밀가루, 즉 우리의 문제라고 예수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순수한 말씀을 변질시켜서 복음의 삶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가게 하는 위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발견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박혀 있지만, 적어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눈에 그런 것들이, 그 중심이 보여서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우리 같은 수준의 영성으로는 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위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힙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나는 위선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나중에 치명적인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전제하고 있는 거죠. 위선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의 측면에서 진실성이 없는 태도. 위선은 본질상 위장입니다. 실제와 실제가 아닌 허상, 실제를 허상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은 난 믿음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형식으로 자꾸 메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할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마음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넘침의 원리라고 하는데,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물이 마치 채워지면 흘러넘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꾸 가리고 숨기고 감추고 그럴듯하게 멋지게 외형은 만들어 놓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얀 횟가루를 칠해서 겉으로는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더러운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찬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받았던 신앙적 두 모델링, 대표적인 모델링의 두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위선은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고 은밀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위선자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어느 순간까지 진실하고 순전하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이게 점점 자라가서 나를 완전히 변형시키죠. 변질시키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을수록 마치 괴물처럼 변해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이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곁에 가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왜? 저도 그래요. 노예에 가면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곁에 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들 옆에 가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됐어? 부흥이 뭔지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얼마나 늘었어 성도님? 그러니까 부흥이고 사람 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늘기는커녕 더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신앙. 뭐 했어? 설교를 몇 시간 준비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질릴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건 알지만 조금 더 차원을 다르게 하고 관점을 다르게 해서 물어볼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무엇에 한계에 부딪혔냐면 율법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순전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율법이 신앙이 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 독서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언어를 연구해야 되고 박사학위도 따야 되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는 신앙적 진실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완전히 텅텅 비어버린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감동은 사라져버립니다. 기도는 하면서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찬양은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그 멜로디는 너무 좋아서 읊조리고 있지만 찬양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예수님을 만나면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돼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뭔가 깨어나는 느낌.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저는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또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던 그때를 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은혜는 아니지만 비슷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겉은 믿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야, 나 예배 드렸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자유해 보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늘 마음 한켠은 곤고해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무엇에 부딪히게 되냐면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와요. 영적인 무기력. 그래서 야, 이제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조차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왜? 해봤기 때문에. 기도해봤어. 해봐도 안 돼.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 요 정도의 수준. 기도는, 기도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는 줄 알아? 안 들어줘. 어느 때는 들어주고 어느 때는 안 들어줘.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무기력은 열심히 해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과정이에요, 무기력. 무기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면서 상담하면서 많이 느껴요. 야,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애써봤구나. 목사님 찾아가면 기도해. 40일 금식 기도해봐. 철야 기도해봐. 새벽 기도 나와봐. 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게 무기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게 무기력이지,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영적 게으름이에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런데 왜 무기력이 오냐면 순전히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의지한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공간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돼요. 저는 언젠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라 그러면 기도, 죽기 일부 직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기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너무나 많이 실망해 봤거든요. 저는. 한 번은 대학 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마감 기간이 다가오는데 교회 일은 산더미 같고 전도사 때인데 마감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하든지 기도하러 왔는데 마감 기간이 지나가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뭐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뭘 했어요? 이번 성경학교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명 이상 모았잖아요. 청소년 집회 얼마나 애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등록금 정도는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겁박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보다는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겁박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할 때 사실 저도 답 없는데 찾아와요. 저 성도님은 반드시 저 기도가 응답돼야 될 것 같은데 찾아오면 좀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내일까지 응답해 주실까? 이런 답을 주면 좋잖아. 경원아, 그지? 네? 이거 안 생겨. 그러면
야, 40일 기도해. 그럼 하나님 반드시 줄 거야. 뭐 이렇게 나도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그런 얘기밖에 들려줄 수 없는 내 자신이 약간 조금 거시기한 때가 있어요. 좀 더 확실한 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간절하고 절박할 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하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반죽 속의 누룩이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은 불확실함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확실한 것으로 세팅을 해놓도록 그렇게 체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놔요. 그래도 문제가 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문제가 오네? 내 세팅에 문제가 있나? 그래 더 열심히 세팅하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져 버린 성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 힘듦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힘듦과 제가 생각하는 힘듦은 약간 다른 힘듦이에요. 저는 지금도 앉아서 5시간, 6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힘듦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욕구가, 내 욕망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욕심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기도가 힘들어요. 어제도 태안 집사가 뭐 이렇게 돌이 차가지고 그걸 깨고 지금 요즘 깨는 작업을 하는데 깨고 왔는데 그게 가다가 걸려갖고 그 고통을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가서 며칠 동안 고생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성가대에 썼어요. 제가 그랬어요. 유서 써놨냐? 그러다 곧 죽을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농담을 하면 시험 될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애 셋을 키우고 이 반주하고 청소년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이라도 해야지 즐겁게 사역하지. 저렇게 아픈데 사역할 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무슨 맛으로 하나님 하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제 욕망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때로는 선함으로 가장해서 하나님보다 더 선해지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하다는 것을 드러낸 교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속고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도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어요, 정부에서. 최병 집사님 와야 되는데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됐더랬어요. 아니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런 고민, 그런 아픔 없이 아픔이 없다면 딱 한 가지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큰 응답이 필요 없어요. 뭐 먹고 살만한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놓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항상 내 주변에는 문제 있는 애들 두선. 우리 애들은 그냥 뭐 아빠 엄마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크겠지 생각하고 뭐 더 심각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다 살다 보니까 30년이 훌쩍 지나가고. 가끔 우리 자리 들 때가 미안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영을 바라보세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누룩의 특징은 부풀러 오르기 위해서 나의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신앙을 변질시켜서 어느 날 괴물로 만들어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 온갖 의심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 저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석연찮게 만납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해야 돼요.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좋은 전통입니다. 이런 건 자꾸 계승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외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박준상 집사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큰 교회도 다녀봤는데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문제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쪽팔리면 돼요.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청소년들은 그런 것에 아주 솔직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자신의 프라이버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목사에게 그래도 진실하게 오픈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 부분. 야, 이런 문제까지 나한테 얘기하나?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위선은 영적 균형을 심각하게 깨버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뇌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 받아들인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우리 보편적인 자연인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죠. 신앙생활은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해결하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폭풍 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자꾸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 자기 문제를 자꾸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는 내 문제에 비하면 그거 문제도 아니야. 좀 유치해. 지금 보람이 애를 키우잖아요. 물론 힘들겠죠, 본인이. 지금 민지 집사도 애 하나 키우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인생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힘들죠. 사회생활하는 거. 우리 태한 집사가 젊은 나이에 지사장이 돼서 얼마나 본사에서 시달렸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이 돌이 쳐버린 거야.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아. 너 지금 웃지? 조금 있으면 이제 슬픈 표정이 될 거야. 친구의 고통이 너의 기쁨이야? 진정한 친구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더 단단해져야 됩니까? 까짓것 폭풍 불어와라. 까짓것 문제 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통도 넉넉히 내가 버텨낼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복음의 실체예요. 매일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냥 슬프면 우세요.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아프다.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감추지 마요. 다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지금 나와. 요셉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요셉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 고통 가운데 배신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은 이유는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동행 안 하잖아요. 힘들면.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으면 밖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성도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아마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플 수 있는데 저는 마음 안 아파요. 안타까워요. 왜? 저는 그냥 사람들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북적대는 교회보다는 단 한 사람이 예배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저는 이번에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하는 모습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결과를 어떤 면에서 안 봐요. 하나님은 과정을 봐요. 근데 이 과정의 성공을 겪는 사람들은 내용이 있는 사람,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과정을 겪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팀이 지금 계속해서 애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금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교회 오는 사람 지금 몇 년에도 없어요. 하나도. 누가 와요? 전도지 받고 왔던 사람 누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결과만을 보는 사람들은 전도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해요. 그러나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순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더라도 전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마치 자판기처럼 변했어요.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가 나와야지 와 할렐루야 감사해. 100원을 넣어서 100원짜리 커피가 안 나오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보면 100원을 넣었는데 7,000원짜리 커피가 나와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당장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전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왜 위선적인 신앙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은 약간 서론적인 것을 했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왜 위선적인 신앙이 될까,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